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이제 박경근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인디애나폴리스 날씨가 많이 습하다고 해서 좀 긴장하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호텔에 나와 보니까 날씨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촉촉한 날씨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조한 데서 와서 이렇게 촉촉한 날씨를 또 경험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미국 장로 교단의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거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아마 이 성전이 여러분들의 땀과 또 기도와 또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그런 성전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빙위원들 제가 좀 뵀는데요. 우리 김건홍 장로님, 또 조기현 장로님, 또 김용순 장로님, 또 이준열 장로님, 또 석혜선 집사님, 진문균 집사님, 또 김재호 집사님, 빠지신 분 없죠? 이런 분들 정말 인격적이시고 또 배려하시고 참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만나 뵈어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The Divine Detour, God's Greater Purpose,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배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다가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배에서 급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당장 방향을 돌려라. 그러자 반대쪽에서 신호가 옵니다. 너희가 배를 돌려라. 그러자 이 배 쪽에서 다시 또 다급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어서 방향을 바꿔라. 안 그러면 충돌한다. 그러자 우리는 못 돌린다. 너희가 방향을 바꿔라. 그렇게 또 답신이 오는 거예요. 배는 충돌하기 일보 직전에 되고 이쪽 배에서 또 다급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방향을 바꿔라. 우리는 군함이다. 그러자 상대편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너희가 돌려라. 우리는 등대다. 여러분, 그 군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방향을 돌렸겠죠. 안 그러면 등대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귀하신 성도님들, 살다 보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죠.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군대를 제대한 23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처음 교회 다닌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것은 23살 때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원이냐? 주님께 제 남은 20대를 드리고 싶다라는 소원이었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제 인생에 가장 싱싱하고 가장 아름다운 남은 20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근데 선교지 나가서 보니까요, 깊이 들여다보니까 제 소명은 선교사가 아니라 목회자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떠나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저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에 있는 신학교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배 선교사님에게 이런 저의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뼈 때리는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저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뼈를 때리는 조언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형제, 그런데 모아놓은 돈은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구나. 그도 그럴 것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냥 뜨거운 마음 하나 가지고 선교지로 나갔기 때문에 통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단돈 100불도 없는 1000불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할 마음을 포기하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나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고 5월달이 되었어요. 스승의 날이 되어서 저를 청년 때부터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저희 이런 계획을 나눴습니다. 한국에 있는 신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제, 그러지 말고 이왕 공부하는 거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요, 미국에 아는 분도 없고요, 사돈의 팔촌 저희 가족 중에 미국 가신 분도 없고요, 어떤 신학교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시는 한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신촌 선교교회 고 정진경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나오신 LA에 있는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 그곳의 1회 졸업생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그 신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신학교는 어디로 갈지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비자를 받는 문제였어요. 지금도 미국 비자 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2003년도 당시에는 9/11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라 미국 비자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얻으려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는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절대로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다. 그 첫째가 30이 넘은 사람. 제가 그때 30이 막 넘어가려는 시점이었어요. 둘째, 자녀가 있는 사람. 그때 저희 아내는 저희 첫째 딸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학교 지원자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에 제가 다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 내가 갈 수 있을까? 과연 이 일이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5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시편 57장 2절 말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영어로 보니까 I cry out to God most high, to God who fulfill His purpose for me. 그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purpose for your life. Cry out to me.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목적을 이루어주겠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지나가려는 마음을 다 적어놓고 그때부터 급하게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가 5월달이었는데요. 그 유학 제안을 처음 받은 때가 5월달이었는데요. 그 뒤로 정확히 7개월 뒤인 12월 18일에 저와 아내와 또 갓 태어나서 100이 지난 저희 첫째 딸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하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계획은 원래 따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귀하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안 되고 막히고 틀어지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십니까? 열리는 환경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안 되게 하시고 다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막히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 되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아니에요. 막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영어 설교 제목이요, The Divine Detour, 하나님의 거룩한 돌아가게 하심. 제가 어제 인디애나폴리스에 와서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이 디토어 사인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 3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디토어, 저기서도 디토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Detour ahead. 돌아가시오. 우리는 그거 앞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짜증을 내요. 여러분, 왜 돌아가라고 합니까? 지금 시에서, 지금 정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더 깨끗한 도로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더 완벽한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셔도 돌아가십시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조금 인내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곧 깨끗한 도로가, 더 완전한 도로가, 더 새로운 도로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짜증내시기 마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실 때 그 앞에 사인을 세우십니다. Detour ahead.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Detour ahead. 오늘 이 교회가 가는 길에 Detour ahead. 앞에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선한 것을 주시려고,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Detour ahead, 사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시아 앞에 서 있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Detour ahead,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두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밤에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바울은 꿈을 꾸었다. 귀하신 여러분, 이왕에 꾸는 꿈, 개꿈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꿈을 꾼 거예요. 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Come over to here and help us. Come over to here and help us.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바다 건너편이에요.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아, 성령께서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게도냐로, 그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성령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모두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일생에 가장 축복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고백한 바로 그 교회,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면서까지도 그렇게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교회, 빌립보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축복이 된 것은 바울뿐만 아니고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틀어서 간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를 훗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유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을 때 자신도 복을 받고 빌립보 교회도 복을 받고 그 교회가 속한 유럽도 복을 받은 거예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을 싣고 로마로 간 배는 단순히 한 사람을 싣고 간 것이 아니라 훗날 유럽 문명 전체를 싣고 간 것이다.
토인비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 시작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생각을 바꾼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럽 문명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드로아 해변에서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 길로 가야 돼. 비두니아로 가야 돼. 우리가 계획했으니까. 그 우리 원래 계획이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MBTI가 INTJ인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가 생각했으니까 꼭 그대로 가야 되고. 아마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다면 오늘 이런 축복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했을 때 바울 자신도 복을 받고 빌립보 교회도 복을 받고 또 마게도냐도 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 우리의 경험, 내 생각에는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말이야,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성령께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십시오. 불편해도 돌아가세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성령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계획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8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 Do not trust in your own wisdom. 그것이 여러분 지혜의 출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되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이 말씀에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을 좋아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영어 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Share your plans with the Lord. Share your plans with the Lord and you will succeed. 당신의 계획을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And then you will succeed.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녀를 키우시든 사업을 하시든 비즈니스를 하시든 목회를 하든 whatever you do, share your plans with the Lord and you will succeed.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제 인생에 The Divine Detour, 돌아가라는 사인이 세워진 사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한 교회와의 만남이었어요. 그 교회는 LA에 있는 우리와 같은 미국 장로교단에 속한 한 이민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 교회를 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미국 유학 와서 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는, 아마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대형교회 사역자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 시절에 저를 보면서 형제, 만약에 형제가 앞으로 신학교를 가면 나를 찾아오게 내가 전도사로 써주겠네,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면서 그 분의 약속만 믿고 처음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제가 운전을 해서 찾아가는데 이 미국 운전이 서툴러서 그만 파킹랏을 엉뚱한 데 들어갔다가 차를 빼는 바람에 앞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예배 시작 시간은 다 돼가는데 차 타이어는 펑크가 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간신히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배에 앉아 있는데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동 마는 둥, 그 목사님과 인사하는 동 마는 둥,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저희 아내와 저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 앞을 보면 절망이고 옆을 보면 낭망이고 뒤를 보면 실망이고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저희 아내는 옆에 앉아서 또 기도하고, 그때 저희 딸이 이제 100일이 갓 지나서 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칼시스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신 다른 지인이 소개시켜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LA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였어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는 순간에 저와 아내가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여보, 우리 이 교회 오지 말자. 왜냐? 저희들은 굉장히 젊었거든요. 근데 이 미국 장로교의 어떤 예전 중심의 예배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보니까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만 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해나 마십시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가장 젊은 부부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저도 이 교회는 아닌가 봐. 근데 저희 아내도 똑같이 이 교회는 아닌가 봐. 그리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웃기고 싶으면 당신의 계획을 말하라. If you want to make God laugh, then just tell your plans. 여러분 하나님을 좀 웃기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계획을 말하십시오. 우리 이 교회는 오지 말자 했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떠나기 전까지 만 12년을 섬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 부부가 여보 이 교회 아닌가 봐 그랬을 때 아마 하나님은 팔짝 끼고 아이고 그러고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을 바꾼 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오늘날 제가 집에서 이 말씀을 책상에서 읽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바울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았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참 따뜻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목사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시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 교회는 제 인생에 너무나 고마운 교회예요. 저희 아들 셋이 그 교회에서 다 태어나고요. 그 목사님에게 유아 세례를 다 받고요. 그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또 그 교회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시켜준 고마운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12년 동안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섬기면서 그 순종은 사실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어지는 모든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주일학교 하라면 주일학교 하고, EM에 가서 설교하라면 EM에 가서 설교하고, 찬양인도 하라면 찬양인도 하고,
어르신들 나이다 하면 나이다 하고, 저는요 전도사가 아니라 나는 이 교회 마당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쇠 꾸러미를 잔뜩 들고 다니면서 제일 먼저 그 교회에 나가서 문을 열고, 성도님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문을 닫고 나오면서 자는 아이들을 하나씩 들쳐업고 그렇게 지냈어요. 나중에 떠날 때쯤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나중에는 목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 손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손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면 고난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시 주변에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섬기던 교회와 원수가 되어서 나가는 사역자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과 등을 지고 원수가 되고, 옆에가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던 교회와 원수가 되어서 다시는 보지 못할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축복하고 축복받으며 떠나고 싶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다가 10달 후에 쑥 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밀어내실 때에 자연스럽게 떠나고 싶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친구 목사님들 중에는 이 교회를 섬기다가 영주권이 안 되면 또 다른 교회로 가서 영주권을 받고,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 못 받으면 저 교회로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더 속상한 거예요. 저는 마치 그 자리에 스톱된 것 같은 느낌. 나를 위해 모든 사람은 다 저 앞서 뛰어나가는데 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느낌. 여러분 그런 심정 아십니까? 그때 제가 자주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저 자신이 보기에 난 너무 가난하고, 저희 셋째가 태어났는데 갓 태어난 아이를 다 태우고 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가난한 주의 종이구나. 너무 바보 같기도 하고, 과연 여기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나? 어떨 때는요, 내일이 특별 새벽 기도인데 가스비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스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돈 없다 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흔들릴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사막의 수도자들이 했던 말인데요, 나무를 자주 옮겨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수도자가, 목회자가 거주지를 자주 옮기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심겨진 그곳에서 꽃을 피우자. 그런 마음으로 버텼어요. 좀 힘들어도, 좀 답답해도,
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심겨준 그곳에서 열매를 맺자, 꽃을 피우자, 그런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나는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길을 예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밑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Wounded Healer. 그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통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고통을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커다란 착각은 광야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광야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광야에서 벗어나 본 경험이 없는 리더는 광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쓰시고자 할 때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훈련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왜? 안 되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막히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어긋나게 하시고, 틀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오직 믿음과 기도로, 말씀으로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 다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대를 온전히 드린 그 교회에서 저와 저희 아내가 받은 훈련이 그 광야의 훈련이었어요. 그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만난 교회가 두 번째 사역지인 리노 한인 장로교회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제 만 10년, 석 달 모자란 10년째를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행복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섬겨왔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저희 30대의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처럼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 1000년이 가는 건물을 지으려면 1000년을 견딘 목재를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말은 진리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왜 우리 교회입니까? 왜 우리 교회로 가십니까? 아마 청빙 위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그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로 오려고 왔어요? 거기서도 행복하시다면서요. 탁월한 성경교사요, 목회자였던 워렌 위어스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인도하실 때 평생 세 군데의 교회를 거치게 하신다. 첫째는 배우는 교회, 둘째는 일하는 교회,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펼치는 교회다. 저는 이 말을 지난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지금 돌아보건대 제가 처음 유학에서 섬겼던 저와 아내의 30대를 온전히 바친 그 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어요. 저희 부부는 그 교회에서 인내를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순종을 배웠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어주신 교회, 지금 섬기는 교회는 일하는 교회였어요. 저와 아내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저희 40대를 온전히 이 교회에서 바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졸업하는 4학년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제군들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가면 설교를 매일 해야 될 텐데 만약 설교하다가 설교 미천 떨어지거들랑 엉뚱한 짓 하려고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돌아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설교하게. 목사로 한평생 살면서 성경 전체 한번 설교하고 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요, 어느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다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별로 놀라시질 않으셔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정직하게 고백하면 아직 한 교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한 교회는 저와 저희 가정이 지난 20년 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다려왔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그 교회입니까? 저는 주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보여주시면 기쁨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그동안 계획하고 꿈꿨던 일이 막혀서 좌절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의 삶으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사업에 혹시 detour ahead, 막혔으니 돌아가라는 사인 때문에 절망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더 좋은 길, 더 완전한 길, 더 아름다운 길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앞에 더 좋은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더 완전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계획을 연필로 쓰십시오. 그러나 지우개는 하나님께 드리세요. 원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복종하는 자세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면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고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귀하신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